자, 오늘 우리는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그래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을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흥미를 위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따분하고 지루한 인생, 뭐 볼 것 있나 흥미거리 찾아 다니죠. 매스컴은 총동원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만한 뉴스를 만들고, 대중들은 그 뉴스를 소비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이 어떤 무료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주 듣는 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겨라, 소확행이란 말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바꾸지 못할 바에 내 자신의 삶이라도 바꿔보자 하여 홈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거나 자기의 취미에 관심을 갖거나 어떤 자기만의 공간을 가꾸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열중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신만의 온전한 기쁨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알리는 하나의 PR의 방식으로 사용되어지다 보니 이 역시도 가다 보면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즐거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세태와 조금은 결이 다른 기쁨에 관해서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이자 또 수녀이기도 한 이혜인 수녀가 여러 가지 많은 예쁜 시들을 많이 쓰는데, 이 기쁨 찾는 기쁨이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짤막한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기뻐할 거리를 찾는다면 불평의 습성도 차츰 달아나고 말 테지. 기쁨을 찾는 기쁨만으로도 나의 삶은 더욱 풍요로울 것이다. 안에서 만드는 기쁨은 늘 힘이 있다. 자, 인상적이죠. 기쁨을 찾는 과정에서조차 기쁨이 온다. 그리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기쁨이야말로 힘이 있다.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 그냥 단순한 흥미거리 위주의 기쁨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발견해주는 기쁨에 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런 일상마저도 다 빼앗기고 단절되고, 그래서 여간하면 이러한 부분의 기쁨을 사실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되 일상의 소소한 기쁨마저 찾기 힘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또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이죠, 스바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발견한 우리의 기쁨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의 노래가 시대적인 배경으로 말하자면 매우 참담하고 암울하고 힘든 여건에 살았던 선지자의 외침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하박국서는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도 역시 죄로 어둡고 살기 참 버거운 세상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할 때 스바냐와 비슷한 주제의 말씀이 외쳐진 것이죠. 바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스바냐 하면 왕가의 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물 정보라도 알 수 있는데, 하박국은 여러 어떤 것도 정보를 알 길 없이 하박국이 전한 그 메시지는 곧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묵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조그맣게 아멘이라는 괄호를 묶어서 매 구절을 전해드리니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는 아멘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시면 좋아요.
자, 다소 특이한 이름, 이 하박국.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이름의 뜻을 찾는, 히브리 말로 그 뜻을 유추할 때 껴안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안에 나와요. 껴안는 사람 했을 때 뭔가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뭔가 투쟁적인, 그러니까 이 껴안음이란 마치 레슬링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 투쟁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은 시작에서부터 매우 투쟁적이고 항변하는 그러한 외침으로 이 묵시의 말씀을 열어갑니다.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지금 하박국은 개인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가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 문제점을 가장 응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강포라는 말이야. 매우 포악한.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당시에 일그러진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하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이 나와요. 왕들의 일대기가 나와요. 근데 보면 선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선정을 베푼 왕들보다 악한 왕들이 사실 더 비율로 보면 많더라 하는 것이 이 역사의 이야기죠. 악한 왕이 일어나 통치할 때 백성들은 그 강포에 시달리며 폭정에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연이어 항변하듯 외칩니다. 이렇게 폐역과 겁탈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사회에는 늘 변론과 분쟁만 넘쳐나는 그 상황. 근데 이것이 일반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특이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 국가였다고 하는 것인데, 그 고대 이스라엘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믿음으로 사는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그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당시의 사회는 매우 침체 일로에 빠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요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소수와 다수를 말합니다. 소수의 성 이야기가 세상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은 달라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의 그 소수성에 대해서 말하고, 다수는 누구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사랑과 정의도 모른 채 그렇게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드는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자기의 멋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연이어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러한 탄식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국내에 영적이며 사회의 질서적인, 정치적인 이 모든 것이 혼란할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서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길을 먼저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는 그 심판이 점점 유대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지금 하박국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시 신흥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예언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전하라 하시니 전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못된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건 좀 무리한 일 아니십니까? 그러한 안타까움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모습도 참 못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조차 되지 않는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니요, 하나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대목에서는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거죠. 할 수 없으니 계속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은 당시에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반을 배경으로 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더라도 겹치어지는 장면이 꽤나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늘 사실은 위태롭다, 혼란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가시지 못하죠. 자,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어야 할 교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지금 빛으로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어두운 건 마찬가지예요. 맛을 좀 내는 소금이어야 유용할 텐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 더 이상 쓸모없어지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버려져 짓밟혀지게 될 뿐이라 했는데,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무용지물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을 봐도, 우리 안을 봐도 지금의 이 세상은 기뻐할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일에 연이어서 계속 기쁨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것이에요. 그냥 한 가지 단일의 색깔을 가지고 기뻐하자 해서 기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코미디 프로에서나 만들어내는 웃음이죠. 그러나 이 시대를 냉면 그대로의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기쁨이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한 보고서, 하박국이 탄식하는 이 보고가 오늘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려지지 않는 거잖아요. 현실의 문제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조건들을 찾으면 기뻐할 게 별로 없다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보고서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의 보고서이고 우리 공동체의 보고서이고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게 무엇이냐? 아마 진지하게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질문을 거듭거듭 할 거예요. 우리 안에 과연 진정 기뻐할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소소한 기쁨거리만 찾는 게 진정한 답이 될까요? 물론 작은 상처기 하나 나면 밴드 하나 붙여서 치료가 되기도 하겠고, 조금 까지기라도 하면 빨간 약 바르면 낫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질병이 일어나고 막 골마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서 빨간 약 하나 발라주고 반창고 하나 붙여준다고 그게 해결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관찰,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보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원인을 찾자면 기쁨에 대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이 답변하는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하박국서가 진행하는 방식대로 이 말씀을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예리한 판단으로 말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사실 탄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현실을 바라보니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출발하고 끝나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진전되고 이어집니다. 언뜻 듣기에는 마치 우리의 입에 쓴 약과 같이 이 말씀이 들려지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헤아려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몸에 이로운 우리 병든 영혼을 살리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가 총 3장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간장에 이르러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처방전을 보는 거예요. 2장 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하반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이 탄식 많은 세상 속에 어찌하여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를 봐도 기뻐할 거리 별로 없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기뻐할 거리 이렇게 없는 세상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러한 우리들에게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내리라. 살아갈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누가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시초 아담으로부터 그 범죄 이후에 온 인류의 역사는 시대마다 이상향을 만들어 왔습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당시에 사람들의 이상향은 꼭대기, 저 마천루를 이루는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겠지, 나름의 이상향을 만들어 왔던 시대에 우리는 지나왔어요. 그러나 어떤 시대도 완벽하리만큼 모두가 행복하고 절대 다수가 다 기뻐할 만한 그러한 복지 사회는 건립된 적이 없다는 것이 역사의 결과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도화되어지는 이 기술에서 뭔가 희망을 찾습니다. 하이테크 시대에 무언가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된 인간의 본성은 갈수록 더 나아지느냐 좋아지느냐로 보면 오히려 더 퇴행하고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어려웠던 시대, 보편적으로 가난이 우리의 일상이었던 시대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더 흉악해지고 난폭해지고 흉악 범죄는 늘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인간의 기술이 인간성을 고치지는 못하는 그 한계만을 우린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공통점은 문제는 있으되 이 세상에 진정 답이 없구나 하는 그런 공통점이에요. 자, 이런 세상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죠. 어떻게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그래서 기뻐할 거리 찾기 힘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답변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죄인, 악인이 창고라는 세상 맞다. 그러나 그 속을 살아가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빛이요 소금으로 존재하는, 어떻게 그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의로운 걸음걸음을 이어감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여전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개조하고 그래서 털끝 하나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야 의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또 답변합니다. 그런 의인은 없나니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다고. 털면 다 먼지 나오는 게 우리의 연약하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엔 넌 참 믿었다, 의롭다, 괜찮다 라고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은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나라만 바꿔가도 기준이 다르니 여기서는 불법이 저기서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마약 얘기하면 우리 사회는 깜짝 놀라고, 동성애는 우리에게 매우 타부시 되어지고 경계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만 가고 유럽 사회만 가보세요. 동성애가 일반화되어지고 그 동성애 반대하면 매우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도 말이죠, 정의와 불의의 기준도 다 제멋대로운 세상이니 이 세상의 기준하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라고 하시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기준이 분명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말씀입니다 하여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는 성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당장 무언가 캠페인을 벌이고 한번 이 세상 바꿔봅시다, 그래서 세상이 한꺼번에 바꿔졌으면 애저녁에 바뀌어졌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바뀌죠. 사회 구조도 그렇고 세상을 바꾼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요즘에는 그냥 소소한 행복이라도 찾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거창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제 꿈도 이상도 젊은이들이 다 내버려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라도 만끽하자, 취미생활이라도 하면서, 꿈은 우리에게 먼 이야기고 그냥 우리에게 이런 것이라도 좀 가꾸면서 애완견 키우고 애완식물 키우고, 요즘엔 다 애완이에요.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게 보이니 그냥 내가 소유한 요 작은 것에서 만족을 갖자. 극과 극으로 대조되어지는 이러한 세상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기준이 명확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네, 그렇게 살아가는, 오롯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됨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쁨의 세계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성경 전체는 복음으로 메아리쳐 울리는데 하박국서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강포한 사회,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성도요, 세상만 탓하지 마시고, 성도요, 세상만 원망하지 말고, 내 운명이 왜 이래 그렇게 탓하지 말고,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원인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꾸어 놓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소유나 지위나 인맥이나 그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결이 다른, 기준이 다른 기쁨을 바로 성도들이 맛볼 수 있다고 성경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박국서의 중심의 진리는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그 변화된 삶은 반드시 결과를 맺는데, 그 결과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신약으로 넘어와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로 바울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한 그 열심을 살았을 뿐인데 세상이 그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매질하고 고문하고 급기야 감옥에 쳐넣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린 이 바울. 근데 여러분,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그네들에게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선언과도 같은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엄청난 선언이죠.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히어로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악인을 다 물리치고 자기는 절대 손해 하나 보지 않고 뭐 일당 다 모든 걸 물리치는 그런 슈퍼맨급의 히어로를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아니요, 바울은 현실에서의 삶은 옥중의 사도였고, 매도 많이 다른 사람도 많이 맞고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복음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의 마음 안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억누를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나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지금 할 수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오는 지점이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은 상관없이 그냥 마치 그냥 잠시 잊고 우리 예배하는 1시간 동안만 기뻐하십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을 똑똑히 쳐다보라고 합니다. 네, 그 세상을 보면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뭉개져 있고 깨져버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바로 신앙이죠. 세상과 현실과 무관하게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잠시 기뻐하십시다, 이게 아니고 변함없이 일그러져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내내 살아가면서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세상을 살아오셔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세상에서의 삶은 아마 일그러져 있는 모습일 텐데,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래도 기뻐할 거리가 있나,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답을 명확하게 주죠. 네, 그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답은 있으니까. 왜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스바냐서도 하박국서도 여러분 비슷한 구조예요. 그냥 세상은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기뻐합시다, 그게 아니고 문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 기뻐하자는 게 스바냐의 메시지이고, 오늘 하박국서는 세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볼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랩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박국서 이 말씀도 그 랩에 보면 라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 딱 거기에 맞춰져. 없고 없으며 없고 없으며. 이게 좋은 라임이라기보다는 매우 불행하게 들려. 아니 있고 있으며 이게 더 좋은데, 네,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대로의 이 상향을 꿈꾸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이 유대 민족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죠. 없고 그들이 믿었던 성전마저 무너져버리고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그냥 가상이 아닌 실상의 현실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로 말하자면 여러분, 과수원에 열매가 없어요. 논밭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축사에 가축들이 없어요. 이게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소득의 문제고 이게 복지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이렇게 발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비어지고 없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에 만약 우리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우리는 도무지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밖에는 아닐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는 애가로 시작된 그 노래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때는 찬가로 바뀝니다. 하박국의 찬가는 그래도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건 매우 역설적인 진리죠. 그래도 기뻐할 것이 있다. 무언가 우리에게 있을 때 다 기뻐하죠. 세상도 기뻐하고 믿는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대박 사건이 막 우리에게 나르고 억수같이 횡재를 막 받고 그럼 모두가 다 기뻐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손에 쥔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참 희한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넌 참 괜찮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성도에게 오늘 성경은 그 변화된 인생이 열매 맺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학수고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초대하는 기쁨의 세계는 바로 그것이에요. 없으며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꿈과 희망도 때로는 내 원하는 내 마음껏 펼쳐지지 않는 없음의 세계, 없음의 현실을 우리가 볼지라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남아 계실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온 세상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 손에 모든 것이 바람같이 사라져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초대하는 기쁨의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언어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순서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여러 많은 조건들을 열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그래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의 세상의 형편대로라면 하박국이 노래한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씨는 뿌렸는데 왜 씨가 말라버렸나 할 만한 그러한 답답함, 투자하는 족족 안 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어그러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만약 기쁨을 찾자면 그래서 기뻐할 게 무엇인가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기쁨은 유효하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 있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망하나 망하지 않는, 죽으나 죽지 않는, 잃으나 잃어버리지 않는 이 역설의 진리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한,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은
영원히 내 안에 넘쳐난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많은 곳에서 역설의 진리를 말하죠. 낮아지면 높아진다. 죽으면 산다. 네, 약할 때 강하다. 약하면 약한 거지 뭐가 강해요. 근데 약해지는데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말하니 강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초월의 기쁨이죠. 능가하는 기쁨이죠. 그냥 기뻐할 거리 있어서 하는 기쁨, 그 이상의 기쁨. 변함없는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능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시고, 성경에 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기쁨을 나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노래예요. 여러분, 인생의 피날레를 무엇으로 장식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은 처음에만 좋고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초신자 때나 열심인 거고 교회 생활 해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매우 비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분이세요. 살아보니 아니다더라, 그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로에 이탈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예요. 기준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하며 살아도 아니구나라고 말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로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피날레가 기쁨의 찬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하박국이 노래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어떠함에 상관없는, 아니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기쁨의 피날레가 여러분의 인생을 장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